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바저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또 우리 바저회가 또 은혜롭게 잘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의 마음이 종종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해주시면 될 텐데,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정 내립니다. 이거 뭐 믿어도 별거 없구만. 그냥 막 살아도 되겠어.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니 이건 뭐 그냥 사는 것이 더 낫겠어 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만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평생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믿고 있는데 대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편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시작을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더 좋은 푸르지오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저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등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들을 경험할 때 이 일에 반응하는 것보다 이 일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극복하려는 시도가 성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극복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인간에게 날개가 없음을 극복했습니다. 에어컨을 켜서 더운 여름 날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과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기술을 통해 마음속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극복하시기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죽음은 하나님이 극복하시기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라고 월터 스토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월터 스토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애쓰면 애쓸수록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약의 한 사건으로 데리고 갑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놋뱀 사건 혹은 구리뱀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 중에 생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냐면 이들의 말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 조총유과라는 과자 아십니까? 네, 그 과자를 먹을 때마다 이 만나가 생각이 납니다. 기름 섞은 단맛 나는 과자. 근데 이게 먹으면서 느끼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다라는 감사보다 더 좋고 맛있는 것을 지금 먹지 못한다는 불평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지도자인 모세와 또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의 말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 즉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자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험되게 됩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을 만드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내셔서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자기에게 불평한다고 한 이 사람들은 왜 다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신 아니십니까? 이렇게 복잡한 마음들이 스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시고 질문하는 분들 제가 참 사랑합니다. 네, 의심하시고 질문 던지시는 분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원망,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높이 들려져 있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예표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민수기 21장의 이 놋뱀 장면을 가져와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올린 것 같이 나도 들려 올려야 한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올려진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온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구약의 사건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가 씻겨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서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살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도 단순합니다. 높이 달린 나를 쳐다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지금 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국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이제 이 단순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된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하나님 이퀄 사랑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인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한 번도 한 시간도 놓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또 인간들이 있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놋뱀과는 비교도 안 될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바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인간들의 원래 종착역인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며 질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구원하는 것에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리심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 용액으로 시험지로 이렇게 실험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용액에 담구어서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를 확인해주는 이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또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상태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신 다음에 있을 것인데 세상의 끝에 있을 것인데 세상의 끝에 갈 곳도 없이 이미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당할 심판, 이미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미 심판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임했다는 실현된 종말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왔지만 자신의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자기의 이 더러움이 드러날까 봐 더 어두운 곳에 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던 것처럼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두려움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더욱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것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만 빛 앞에 나오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욱 감추고 숨을 수 있는 어둠을 향해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피해서 더 깊은 어둠으로 숨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시고 또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너희는 바라보면 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보여주신 이 은총을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만 발버둥 치십시오.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구원할 힘은 나라고 외치는 이 거짓 외침의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높이 올리신 예수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빛이 우리 태신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